에스겔 2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24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 이제 멸망을 앞두게 되었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이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에스겔 33장 21절에 가서죠. 그러니까 그 최종 예언이 24장에 나온 이후에 여러 장을 건너뛰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기간, 예언과 그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시간 사이 기간은 대략 3년 정도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3년의 시간, 시간적으로 딱 그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24장에서 33장 사이의 말씀이 되죠. 그런데 그 25장에서 32장까지를 보면 유다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늘 이스라엘 족속 유다를 향한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하는 행동을 돌아본다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늘 우리의 외부 환경을 고려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 영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범위가 어디인지 그것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그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는지에 대한 그 요구 조건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기 마련이죠. 그렇듯 외부 환경, 우리 주위에 돌아가는 형편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동향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실은 그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그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넘어서죠. 특히 시대에는 우리 개인에게 거의 막아낼 수 없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평균 B 이상을 받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시험도 안 보고 특별 전형으로 면접만 보고 입학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는 성적을 짜게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대부분 어디 취직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한 5년 후에 90년대 후반이 되어서는 IMF가 터집니다. IMF 사태가 터지니까 이번에는 아무 회사도 사람들을 뽑지 않아서 갈 데 없으니 군대라도 가야 되겠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학사장교 시험은 국영수 1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형편으로 이제 돌변을 하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유도 아니어서 그 역사책에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대였던 영국 남자들은 세대가 아예 없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 전쟁 때문에 10명 있던 사람들이 1명으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외부 환경을 주목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사는 것과 상관없이 개인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영 전략 같은 거 짤 때 늘 외부 환경의 동향을 주시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외부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가운데 과연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어떤 기회를 열까 또는 어떤 위협이 생길까를 이제 파악하도록 그렇게 배우고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이 두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한숨을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유다는 패망의 기운이 아주 짙게 깔려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8장 중에 유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일이 8장 정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너무 분량이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대학 입학하려고 할 때도 그 진학 설명서가 웬만한 참고서보다 훨씬 두꺼웠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가 유다 곧 이스라엘 족속의 현재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게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주변 환경을 이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유다는 강대국도 아니니까 옆에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이 나라의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장을 펼쳐보시면 처음 이제 암몬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 이어지는 나라는 그 암몬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그 유다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였죠. 그 아래에 모압이 있고 그 아래 유다의 남쪽에는 이제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돌아가면 블레셋이 있고, 이제 거기까지가 25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되죠. 그리고 블레셋보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습니다. 자, 두로에 대한 예언이 26장에서 28장까지 나오고, 두로보다 더 북쪽에 있던 도시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28장에 나오죠. 그리고 저 남쪽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자,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29장부터 32장까지 걸쳐 이어지는데 에스겔서에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유다는 지금 누구한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계속되었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위협의 대상은 바벨론인데, 이제 바벨론과 대적을 해보려고 할 때 떠오르는 유일한 제국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유다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유다의 운명에 아주 각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 길게 예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걸쳐서 이 예언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그 양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 이 여러 나라들이 그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에는 공통적인 면모가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이죠. 26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3절입니다. 처음 암몬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예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자, 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온천탕에 들어간 것처럼 아 좋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게 암몬의 모양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곤경에 처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암몬의 모양이었습니다. 내려가서 8절에 보시면 모압의 모양이 나오는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주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두 이방과 다름없다 하였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늘 잘난 척하면서 자기들은 뭐 다른 것처럼 그러더니 다른 나하고 뭐 다를 바 없이 쫄딱 망하게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자, 또 그 에돔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보면 어떤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때로 그렇게 하기도 했던 것 같죠. 15절로 내려가 보면 블레셋, 이제 서쪽 나라 블레셋이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누구를? 유다를.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이야기죠. 자, 북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두로를 봅니다. 26장 2절에 보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문이 이제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서 깨져서 열려서 나한테로 문이 빙 둘러 열리게 되었다. 이제 나한테도 무언가 기회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 애굽을 살펴보시죠. 29장 6절입니다. 29장 6절. 자, 거기 2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의지했다는 거죠. 지팡이처럼 애굽을. 그랬는데 갈대 지팡이였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애굽밖에 믿을 게 없어서 유다가 그 지팡이를 짚듯 짚었던 모양인데 지팡이가 갈대로 만들어져서 부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 덕분에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지팡이에 찔려서, 지팡이에 부딪혀서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나갔다. 유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 주변 나라들을 쭉 다 훑었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하나같이 예루살렘, 유다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시 이렇게 싫어하니 유다의 앞날은 참 어두워 보이죠. 그리고 그 유다가 곤경에 빠지면 그 곤경을 자기들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살펴본 26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로가 뭐라고 혼자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실패와 곤경은 그들에게 성공의 기회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 우리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옆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시험을 포기하면 나한테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인데 내가 가려는 대학 그 과에 원서를 넣겠다고 하면 난감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주위 나라들이 유다를 보고 뭐라고 느끼냐 하면 유다가 이제 꼬꾸라졌으니 내가 붙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고, 앞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를 안 좋아하니까 멀쩡해도 어디 교통사고라도 내서 시험 못 보게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내내 유다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좋아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묻게 되죠. 우리 불쌍한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유다는 얼마나 대책 없이 살았는지 여기 보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변 모든 나라가 유다가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내내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유다가 꾸중을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다는 악한이었던 것 같죠. 자, 하나님한테 하는 걸 보면 이웃한테도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 새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처럼 지금 유다도 그런 모양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유다 사방 이웃 나라들의 모양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데 유다의 이웃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유다를 보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느 족속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랐냐 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듣고 시작되었었죠.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 족속이 처음 출범할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2절에 보면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아브라함을 건드리고 잘된 경우가 없었죠. 자, 아기가 있든 없든 간에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고생을 아주 진탕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왕이 사레를 아브라함 부인인지도 모르고 데려가죠. 그랬다가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근처에 살 때 주위에 있던 그랄 왕 아비멜렉도 영문도 모르고 사라를 데려갔다가 부인인지 모르고 데려갔다가 나라 전체가 불임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면 40년 동안 어디 그 지붕 밑에 산 적이 없어서 거의 거짓골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꼴을 하고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초토화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왜 지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한테 계속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껏 내내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 이미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 망하게 될 텐데 그들이 이런 위기에 빠진 것은 누가 주변에서 그들을 마음대로 건드려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유다에 대해 지금 주변 나라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에스겔서를 보시면 25장 5절에 가보시죠. 에스겔 25장 5절입니다. 다시 이제 암몬부터 그렇게 유다에게 마음을 품었더니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25장 5절에 보면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랍바는 그 암몬의 수도입니다. 저 그 높은 고지대에 성벽을 대단하게 쌓아놓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던 그런 도시인데 낙타오리, 짐승의 분뇨 냄새로 가득한 곳으로 바뀐다고 얘기하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민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모압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압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에돔의 미래가 1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람과 짐승을 끊어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다시 서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의 미래가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을 끊고 남은 자를 진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더 올라가면 두로의 미래는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어떻게 2절에서 마음 생각했었냐면 유다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났더니 그 결과로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민족을 불러 너를 치게 할 것인데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이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로는 어떤 곳이었냐면
사방의 모든 물산들이 모여서 여기 가면 없는 게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맨 바위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남는. 그래서 거기서는 뭘 하냐면 5절에 있듯 그물 치는 곳이 된답니다. 자, 그물을 치는 곳은 무슨 뜻이냐면 14절에 보듯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금을 말리는 데나 쓰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다를 보고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더니 이들이 아주 결단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유다가 멋져서거나 아니면 그들은 착하게 살았는데 힘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니죠. 자, 유다가 착한지 아닌지 또는 그들이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이 일의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유다가 종류가 다른 존재들이어서 그런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할 분은 따로 계신 것이지 이 옆에 나라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일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기회로 자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본문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를 잘못 건드리면 전부 작살이 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느 존재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것을 알아본 경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죠.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21장, 창세기 21장 22절, 구약성경 26면쯤에 있는데, 자, 거기 뭣도 모르고 아브라함 부인을 부인 삼으려고 했던 아비멜렉, 그래서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22절에 이하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예 못을 박자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것 없으니까 이제까지 당신한테 해코지하거나 뭐 한 것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분명히 확인하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너를 보니까 네가 사는 거는 내 이해를 뛰어넘는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외부 환경에 대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주위를 둘러볼 때, 그 환경, 처지를 둘러볼 때 이스라엘 족속이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다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가 하듯 외부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주위를 둘러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두려워 떨 존재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런 제국들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외부를 둘러보고 나한테 무슨 기회가 있을까, 어떤 위협이 있을까를 계산하고 만다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행동으로는 너무 어리숙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 주위의 이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할 바가 있죠. 이 나라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인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따라가 보면 그들이 무너지는, 그들이 망하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소개되고 있죠. 자, 그것이 두로와 애굽에 관한 긴 예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두로에 대한 예언은 3장에 걸쳐, 애굽에 대한 예언은 4장에 걸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얼마나 이들이 처절하게 무너질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를테면 다시 에스겔 26장 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자, 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맨 바위가 된다고 얘기했죠. 맨 바위, 그물이나 말리는 곳. 여기 나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자, 그런데 두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32장 2절로 가보시죠. 32장 2절. 자, 거기 보면 애굽의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슬픈 노래를 불러 애굽에 대해 노래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자,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자, 그 애굽이 스스로를 여러 나라 가운데 나는 이 모든 것을 호령하는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였냐면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사자가 아니라 악어다. 자, 악어도 무서워 보이는데 악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3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자, 이 꼴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다시 두로와 애굽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두로의 경우는 왜 맨 바위가 되냐 하면 27장 2절로 다시 가보시죠. 27장 2절에 두로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7장 3절이죠. 3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아름다움에는 더 필요한 게 없다. 이것이 이제 온전히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두로 왕은 스스로를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28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2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굽도 마찬가지여서 31장 2절에서 보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31장 2절에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내가 갖고 있는 이 큰 위엄을 무엇에 비유하면 어울릴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뒷장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사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예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두로와 애굽이 그러한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신인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실상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 진짜 제국이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죠. 자, 바벨론이 치고 휘젓고 다닐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에스겔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목에 힘이 가득해서 스스로 신이라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냐면 어디 유다 망하면 우리한테 굴러 들어올 거 없을까? 이제 이런 거나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29장 18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 대해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29장 18절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로를 공략하는데 바벨론이 뜻대로 원하는 만큼 공략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 느부갓네살 군대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두로에서 원하는 만큼 못 얻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를 위해. 그래서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고 애굽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자기가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먹이를 주듯
애굽을 바벨론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한 애굽은 실상은 개사료처럼 먹이로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대단한 제국들이 이 꼴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인 척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인데 니네가 뭐냐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피조물이 신인 척하면 이렇게 붕괴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주위에 스스로 신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는 이웃이 있다면 오히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곧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굴면 망하는 일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라는 나라의 주변 형편을 지금 살펴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외부 환경을 검토해 보니 유다의 미래는 어떠해 보이십니까? 자, 모두가 미워하고 있고 유다가 안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며 기세등등하게 제국김을 뽐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한가운데 있는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상스럽게도 그 기세등등한 나라들은 바람에 날리듯 사라져버리고 유다만 남아있게 된다라고 오늘 예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8장 25절에 보면 25절과 26절에 유다의 미래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사방 모든 나라가 날려 없어지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고국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마치 그 땅에 뿌리 박혀 있는 나무처럼 거기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는 유다대로 다른 용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전쟁도 겪고 있고 또 나라가 망하는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는 것은 이웃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유다하고 하실 특별한 용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과 이 다른 나라들이 겪을 고통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신자인 우리는 우리 운명을 놓고 우리 외부의 환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의 외부 환경은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오히려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대상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거의 하나님처럼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그렇게 우리 앞에 군림하고 있다면 우린 오히려 마음을 놓아도 된다라고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길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주위를 돌아보며 내가 이제 밥이나 먹고 살까? 이러다 죽진 않을까? 이제부터 20년 동안 실업자로 끝날 게 아닐까? 내 인생은 대학 때도 실패했으니 앞으로 아무 희망도 없는 것 아닌가? 이 주위를 둘러보며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자들은 주위를 둘러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을 볼 때 우리를 향한 위협이 무엇인가를 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볼 때 그 대상이 우리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인데 이웃에게 뭘 좀 잘해줄 게 없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주위에서 우리 보고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주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저렇게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어리석게 살면 큰일 날 텐데 나라도 뭘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형편이 좀 펴져야, 내 코도 석자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그제서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십 년째 천막 치며 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천막에서 안 살았습니다. 성 쌓고 살았겠죠. 가나안 땅에는 다 제법 그럴듯한 성들이 많았습니다. 웬만한 성들도 외벽이 3, 4m쯤 되는 벽 두께인 그런 요새들에 살았죠. 그런데 지금 수십 년째 천막 치고 야영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주제에 그는 왕인 아비멜렉에게 언약을 맺어주고 그의 안위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뭣도 모르는 우리 주변에 뭔가 알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존재들에게 내맡기지 말고 뭐를 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계의 안위를 놓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구절이 있죠. 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자는 세상이 도무지 받아서 이렇게 갖고 있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은 그런 종류의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채 이해할 수 없고 받아서 보관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크고 영광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망하는 것은 주위 백성들한테 힘에서 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해결하실 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이 세계가 우리를 쥐고 흔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각별한 뜻이 있어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손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